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로 다 같이 작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4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궁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전은 그가 세우신다. 여기 안에 보면 야긴이라 그랬죠. 야긴과 다윗의 성전, 즉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앞에 두 기둥을 이제 세웠는데 굉장히 거기에 의미를 두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에 그 앞에 기둥이 야긴과 보았는데 그 뜻이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늘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가 두 기둥을 꼭 보는 거예요. 그 두 기둥이 뭐냐? 우리가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올 때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이 뭐냐? 성전은 그가 이루신다. 성전은 사람의 몸 성전도 마찬가지고 이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다. 알겠어요? 그리고 또 그에게만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의미를 두고 계속 들어오면서 항상 우리가 그걸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자기가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오직 그에게만 능력이 있고 그가 성전을 세우신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을 우리가 이끌고 물가에 가듯이 이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 다 많은 성도를 도와줄 수 있을 뿐이지 구원은 오직 여호와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여호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은 늘 여호와를 부르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들어가서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성전은 이제 7년 동안 건축하고 이 앞에 세우는 이 기둥은 이제 이 건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다고 그런 별도로 오늘 그 뒤에 가면 그걸 세웁니다만 솔로몬이 자기의 궁전은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크기가 성전보다 더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오래도록 지었는데 모든 양식은 이제 성전을 짓고 났으니까 자기의 왕궁도 그 성전의 모양 양식대로 지은. 그 당시에 이 궁으로서는 이렇게 이 성전만큼 아름다운 건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아름다운 건축이었고 오늘날도 그 건축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는 궁전도 바로 그와의 유사한 성전을 지었는데 2절에 보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그래서 그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지으면서 끝에 지었으니까 자기가 지은 이 나무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약 한 20년 동안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끊어와서 집을 지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나무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기둥 위에 있는 들보가 40달, 들보란 말은 이제 45개 정도의 그 건물이 있다는 거죠. 들보, 대들보, 들보 알겠죠? 석가리는 들보에서 내려가는 걸 말하고 들보란 것은 이 집에 대해서 이 위에 걸치는 것을 들보라는 거예요. 들보가 45개 됐다는 것은 이 방 구조가 45개 정도의 구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죠. 우리 보통 보면 집에 들보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초가집 지고 우리가 지가집 지도 이 들보가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 방은 그 밑에는 방이 몇 개 나고 주방도 나고 다하는데 한 개밖에 없는 걸 보면 그런 집들이 왕궁이 뭐요? 45개 정도의 집들이 있었다는데 그 대들보가 전부 다 백향목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인데 또 창들이 세 줄로 되어 있는데 모든 집들은 창이 보통 보면 옛날에 창이 옛날에는 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이 밑에도 있고 또 중간에 있고 또 3층 높이에 있을 때에 그거 보면 창이 항상 이렇게 창문이 3개를 했다. 밑에 중간에. 그런데 그 창문이 반대편 창문도 똑같은 자리에 정사각형, 모든 창문은 정사각형.
우리 창문은 전부 다 정사각형. 밑에 1층은, 2층은 안 그렇지. 1층은 전부 다 정사각형.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5절에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그러니까 이 궁전도 말입니다. 교회도 물론 성전도 그랬지만 자신들의 그 왕궁도 모두가 큰 나무를 그걸 문으로 만들고 또 문설주, 문기둥들을 또 문틀도 전부 다 아주 큰 나무로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주 고급 목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다 짓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모든 문들이 3층으로 지었는데 왕궁이 모두 마주보게 만들었다. 모든 문들이 서로 마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양을 아주 아름답게 잘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 동시에는 이제 이 불이 맑기 때문에 낮에는 항상 밝게 하기 위해서 창문을 우리 많이 넣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주랑이란 말은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복도를 말하는 복도, 복도식으로 이렇게 한쪽에서 쫙 이렇게 나가고 그 말이 칸칸이 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 복도가 우리가 보면 지금 뭐 아파트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아파트가 뭐 예전에 오시안 아파트는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중흥 아파트에 가면 앞에 쫙 이렇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크지요. 주량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내기 위해서 전부 다 기둥을 총총총총총 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백향목으로 기둥을 씌워가지고 전부 다 이 복도를 아주 아름답게 해서 집을 잘 그렇게 모양 있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7절에 보면 심판이 여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이 말은 이제 솔로몬이 자신이 재판하는 재판정을 지었는데 그것이 주랑식으로 지었습니다. 복도를 기다란 복도식으로 기둥을 쫙 해가지고, 물론 그거는 이제 상당히 좀 넓겠지요. 나무가 할 수 있는 위에서 나무를 걸쳐서, 오늘은 이제 콘크리트를 치지만 당시는 콘크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당시에 그 백향목의 그 길이가 어마어마했답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보면 이게 느타리나무 같은 거 이래 보면 그 배양나무로 하나, 경상도로 배양나무로 하는데 그런 나무 보면 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높지 않습니까? 한 30m 내가 지금 좋게 되는 그런 나무도 있는데, 그 당시 보면 백향목이 그 이상이었다. 백향목이, 알겠어요? 큰 거는 50m 가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복도가 굉장히 넓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나무를 깎아서 위에다 얹고 지붕을 얹었으니까. 오늘날 콘크리트를 칠 수 있는 그런 문자, 그걸 이제 총총 얹으면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그 복도를 위험 있게 보기 좋게 만들어서 거기서 재판을 했다는 것이, 재판정도 아주 잘 지었다, 아름답게 지었다 그러면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처한 왕궁은 주랑 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별도에 거기 있고 솔로몬이 거처한 왕궁은 솔로몬 왕궁대로 또 지었고, 뒤에 보면 바로의 딸을 위하여, 그 당시에 다윗이 솔로몬이 결혼을 했는데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또 백향목으로 별도에 그렇게 거처하도록 또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솔로몬이 지은 이 궁은 그 당시로서는 최고 아름다운 건물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자기 아버지의 궁도 잘 지었지만 자기 아버지의 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지었고, 그 당시에 그 주변에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절정이 없고 아마 지금도 없다고 봐야 된다. 지금도 어떻게 백향목 자체가 없습니다. 백향목 자체가. 이런 백향목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궁을 13년 동안 지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궁을 짓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그러니까 바깥에는 전부 다 다듬은 돌로 하고 다시 한 번 더 성전을 지은 은혜로 성전의 재료로 왕궁을 잘 지었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 10규빗이라는 것은
1규빗이 45cm입니다. 45cm면 10규빗이면 4m 50입니다. 여러분 돌이 4m 50이면요 작은 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돌입니다. 그 당시에 전부 사람 손으로 했는데 그 4m 50을 다듬은 돌로 한다 하면 4m 50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말 큰 돌입니다. 그 큰 돌을 다듬어서 4m 50 되는 돌을 기초로 만들어서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도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 집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 자재로 그렇게 지어서 오늘날같이 뭐 지하를 팔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드러난 돌들로 짓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짓게 했다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입니다. 위에는 그 크기대로 다듬은 돌, 그러니까 그 위에 밑에 기초는 10규빗 되는 돌을 넣고 그 위에는 다듬은 돌을 놔서 그 위에는 기둥은 전부 다 백향목으로 기둥을 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짓고 지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 약도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없는데 그 성전에 맞게 바로 왕궁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얻은 하나님의 이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솔로몬을 두루왕 히람을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하는 공헌을 하였으므로 자신이 보내준 백향목으로 집을 지은 성전 왕궁에 대해서 보여주고 또 영광을 얻도록 배려하고 그리고 뒤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두 기둥을 노스로 씌웁니다. 노스로. 그리고 성전 안에 수많은 그 집기들을 노스로 오늘날도 그렇게 참 노시였는데 노시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이 녹기술을 갖고 있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지을 때에 백향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백향목을 그 나라에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성전과 왕궁을 지었는데 또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자신의 아버지가 이 롯을 이렇게 이 뭐라카노 이게 오늘하면 녹여서 이 용광로에처럼 이렇게 해서 녹여서 따듬은 기술이 이 아버지가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람은 성전의 아주 큰 공로자입니다. 큰 공로자.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 이방이 완전히 이방인이 아니냐. 엄마가 누구냐? 엄마가 14세란다. 그런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야. 자기 아버지와 했는데 과부의 아들. 이 말 아버지가 일찍 죽었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자기가 이 기술을 이 히람이 자기 기술을 이 놋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잖아요. 알겠죠? 왕이면서 보유자입니다. 알겠죠? 납달리 지파의 사람이다. 납달리 지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믿었던 신앙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성전에 이 어떤 것도 요구를 하지 않고 성전 짓는데 이것을 다 제공했다. 기쁜 마음으로 제공했다. 알겠어요? 영일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신앙에는 보면 여자가 이스라엘이면 그 자식은 이스라엘인으로 인정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인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엄마를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납달리 지파의 여성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이 된 것이죠. 롯의 대장장이라. 그러니까 히람은 왕이지만 앞에서 말했대로 이전에 아버지가 롯을 다룰 줄 아는 대장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인 히람도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기술을 보유하는 사람은 바로 이 롯의 대장장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를 마친 성전과 검도 보여주고 궁도 보여주고 롯을 이런 기술도 전수받기로 하고 또 이 보아스와 야긴의 두 기둥을 짓기 위해서 이 히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히람이 자신의 모든 자재를 대는 사람일 뿐만 아니고 성전을 일을 직접 하는 사람으로 이 납달리 지파로서의 성전에 쓰임받는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히람이 다윗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과의 친구같이 지냈는데 그 은혜로 성전을 짓는데 엄청난 자재를 갖다 대고
예? 그리 기쁨으로 갖다 댔는데 마침내 또 이 성전에 짓는 그 일을 하는 마무리 짓는 그 일에 이 사람이 쓰임받게 되고 그 성전의 녹기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는데 금그릇이 아니고는 자기 다윗이 뒤에 보면 나오는 다윗이 많은 성전에서 일어나고 금그릇을 많이 은그릇을 준비해놨어요. 금그릇은 대다수가 자기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 그릇 외에는 대다수가 이 노스그릇으로 이것으로 만들어서 대체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모두 이 바로 히람 이 아들 히람이 모든 것을 다 만듭니다. 그 대단한 성전의 안에 공로자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이 히람은 육적 영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히람은 성전을 지을 때에 배강목을 제강했고 또는 뭐요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씌웠는데 쓰임받게 되는데 녹기둥 둘을 짓는다죠. 높이는 18규빗 약 9m입니다. 그 녹기둥의 높이가 12, 둘레는 12규빗 약 6m 50, 둘레가 6m 50cm에 그 높이가 9m, 오늘날 보면 약 3층 높이 되는 굉장히 높죠. 당시로서는 굉장히 높죠. 그런 기둥을 두 개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6절입니다.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그 이제 5규빗이니까 이제 2m 20cm 정도의 모양으로 머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둥이 17절에 보면 기둥 꼭대기에 있는 각 기둥 꼭대기에 7 거물과 사슬이 있다. 7. 그리고 7은 뒤에 보면 뭐냐 하면 그 모양이 사자 모양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 나오는데 이 사자 모양의 이렇게 기둥이 5개가 있어요. 그 줄이 7개가 기둥이 7개에 거기에 보면 각자가 머리 꼭대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백합화 모양이에요. 백합화 모양. 기둥에 그 9m 기둥 위에 7개의 기둥이 있는데 모두가 백합화 꽃을 모양. 백합화가 뭡니까? 제일 아름다운 꽃이고 제일 향기가 많이 나는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부활절날 잘하신 교회는 백합화를 아주 100송이 정도 해가지고 굉장히 그때는 교회가 백합화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100송이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 그걸 하면 교회 안에가 이제 하우스에 농사 짓는 거라도 워낙 이 백합화는 향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회의 보통 규모에서는 백합화 향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만큼 백합화 향기가 좋은데 바로 이 교회 안에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그가 이루신다. 그에게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합화 향기가 최고의 향기가 나온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최고의 능력, 최고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여호와가 하십니다. 여호와께만 능력이 나온다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백합화 향기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진한 향기가 그 여호와의 그 놀라운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그 말을 말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을 말하냐면 거기에서 보면 각 격등에 사슬이 있다고. 사슬.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금사슬이 있다 하면 금으로 모든 걸 사슬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금사슬 하나가 모든 게 뭐예요? 믿음 이렇게 돼. 믿음 금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주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겠죠? 주석으로 전부 다 이렇게 노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 전부 다 사슬을 해서 이렇게 6개, 7기둥 6개니까 7개가 있다는 6개가 있다는 거 알겠죠? 안에서 이렇게 사슬을 해놨다. 사슬.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냐면 또 18절에 또 2줄 성류를 한 거물에 그래서 각 기둥이 이제 사슬이 있는데 사슬이 뭐요? 2줄이다. 한 줄이 아니고 이거는 또 앞에는 우리가 지정할 때는 그 금사슬이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노사슬이 뭐요? 2줄로 되어 있다. 2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기둥머리 그 이제 보면 거기에 이제 이 성류를 몇 개를 달았냐? 약 200개를 가지고 그 6줄에 다 2줄로 성류를 전부 노스로 만든 성류로 그렇게 쭉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류라는 것은 이제 옛날에 제사장의 가슴에도 성류가 있고 앞에도 우리가 성류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작년에 그 나라에 뭡니까? 성류처럼 12지파, 12그 안에 보면 성류가 보면 막이 있어요. 막이 뭐요? 한 지파에 알겠어요. 한 지파. 한 지파를 상징합니다. 12지파가 이 성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류 안에 있으면서도 안 싸우고 뭐요? 하나같이 그렇게 알이 꽉 찬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을 만든다는 뜻으로 성류를 다하는 성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성류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성류와 같은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만 만나면 절대로 이렇게 뭐요? 안 싸운다는 거예요. 성류하면 짜게 보면 버려진 건 모르지만 암적인 걸 보면 절대로 그 안에 막이 안 터졌어요. 절대로 보호되어 있다. 버려진 거는 우리가 보면 다이게 버려지면 그것이 막이 텅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정상적인 그렇게 성류는 보면 안에 막이 그 얇은 막이 안 터지고 다 보호되어 있어요. 그만큼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사람끼리는 절대로 부딪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안에 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20절 이 두 기둥머리에 아까 19절에는 백합화 모양의 기둥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맹세했고요. 20절에 보면 기둥머리는 거물 곁고 그 머리에 공 같은 둥근 것으로 공 같은 둥근 성류가 바깥에서 멀리서 보면 공 같은데 가까이 보면 성류 200개로 둘렀다는 것이고 21절 오른쪽 기둥을 씌우고 야긴이라 하였다. 야긴. 자, 이 설명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안에 내용들도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뭐냐? 야긴. 저가 씌우려, 그가 씌우려, 그가. 알겠어요? 그가. 자, 말은 여호와가 씌웠다. 이렇게 성전을 7년 동안 공사하고 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히람이 일도 하고 이 앞에서 이 솔로몬이 진두지휘하고 했지만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이 히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뭐요? 이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웠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알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했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성전을 짓도록 전부 다 많은 건물들을 준비하고 이 히람도 사실상은 이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니고 다윗이 살아있을 때의 친구로 삼아가지고 이 히람에게 다 부탁해놨다고 말이에요.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건데 자네가 다 협조해야 했던 거죠.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부탁하니까 전부 다 돈 받고 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자신이 솔로몬은 농업이만 된 거예요. 농부, 인부비만 된 거예요. 인부비. 알겠어요? 그래서 이 와서 일하는 이 일도 뭐요? 성경 기구를 하는 것도 돈 받았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선물은 줬지만 돈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준비한 것이고 솔로몬은 일만 했을 뿐. 그리고 앞에 말했듯이 뒤에 보면 그 약도도 역대상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었다 나온다 그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었다. 그거 뭘 말하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몸 성전을 짓는 것도 여호와, 이 지상의 성전을 짓는 것도 여호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사람이 지어버린 성전이 못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설악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짓는데 수고는 또 사람이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었다 할 수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 저가 세운다. 야긴. 우리가 항상 기억해.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이 솔로몬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도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그 뒤에 왼쪽 기둥을 씌우고 보았으라 그랬더니 보았으라. 이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오직 여호와께만 능력이 있다. 알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때도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능력은 오직 여호와께만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세상 사람들 상대방이 폭력을 쓰니까 우리도 폭력을 쓰자 그렇게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해야 여호와. 왜냐하면 여호와로부터만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여호와가 움직이도록 여호와가 일을 해서 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다? 이 바로 보아스다. 보아스. 알겠어요? 사람들은 이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이 상대방이 보니까 내가 분명히 저놈보다는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주먹을 먼저 휘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리하고 응징하도록 기다려야 된다고. 알겠죠? 응징하고 기다리도록. 네? 우리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해서 당장 몇 사람은 정리하겠지만 그 세력에 뿌리째 다 뽑는 건 안 되는 거나 뿌리째는 못 뽑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돼? 뿌리째 다 확 다 뽑는 거예요. 나무 자체를 뿌리째 확 뽑아가지고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뒤 배후에 숨어있는 그 악한 영들까지도 우리가 정리해버린다. 알겠죠?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까지 사거리 그냥 완전히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 그런 좌파들이 자생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랜 동안 인내하면서 그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그에게만 능력이 있다. 알겠죠? 그가 이루신다. 그런 우리 믿음을 갖고 그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난다.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이 야긴과 보아스를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 네? 아까 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참고로 또 우리 했어야 됩니다. 22절입니다.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그냥 보기에는 백합화 7개가 있어서 백합화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성류가 200개가 있다. 예? 성류는 제사장 가슴에 달린 것으로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성도가 꽉 찬 모습을 상대하는 것이다. 다시 성류의 꽉 찬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 우리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사무엘을 세우시고 여호와 이름을 증명하게 하시고 사울왕과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은 사울은 마음에 안 들어서 폐위시키고 다윗을 사용하셨는데 그 다윗을 사용한 이유가 다윗만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알겠어요? 성령의 안에 뜻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을 사무엘을 먼저 선택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만들었을 때는 모세를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사무엘을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적으로 뭐냐? 그 안에 성유 안에 있는 그 정말 그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 알겠어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살아있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그 사무엘과 다윗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고 여호수아고 뒤에 온 사람은 사무엘이고 다윗이다. 알겠어요? 또 예수님이고 제자고 모든 시대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도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성유한이 200개 안에 수많은 성유한명이가 있듯이 그 수많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한 성유한에다가 성 200개란 말은 200개의 오늘 말하는 교회가 있던 그 안에 영혼이 산 사람들을 꽉 찬 영혼 산 사람들을 세웠다. 알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면 그 목적은 뭐냐? 결국은 우리나라와 우리 이 민족 간에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성류 속에 꽉 찬 아름다운 열매가 있듯이 200개에 되는 그 속에 우리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이 전부 다 살아있는 영혼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민족을 이끄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루시고 그에게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씌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휘끌고 뭐 전두환 등이 그 뒤에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사람이 씌웠다. 사람이 씌웠다. 사람이 씌운 나라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아론과 같은 지도자가 아니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영원히 산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고 사울왕과 같은 그런 육신적인 왕을 세운 것이 아니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같은 영원 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과 같이 영혼을 살리는 그 시대, 그런 시대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도움을 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앞에 많이 주일날 말했듯이 낮에 말했듯이 중국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소련에 하나님 믿는 백성이 없어 망한 게 아니고 북한에도 없어 망한 게 아니라고. 이 남한보다도 북한이 훨씬 더 성령의 역사가 많았고 훨씬 더 예수 잡는 사람이 많았다니까. 그런데 다 망했다니까. 이스라엘 나라 똑같다니까. 아론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종으로 살았다니까. 그들의 자식들을 장자를 죽여도 아무 대항을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었다니까.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세가 나타나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모세가 했느냐 아니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심부름을 했다.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잖아. 다윗이 뭐 학교를 간 게 있습니까? 뭐 배운 게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장로였지만 그런 버린 자식 한 가지였다. 그런데 그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여호와의 나라를 세우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윗이 한 게 아니고 다윗은 순종했을 뿐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을 보고 붙잡고 사용했을 뿐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23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그릇을 만든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는 다시 다 못하겠고 이거는 그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내 보아서 이야기를 강조를 합니다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셔서 위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정경은 여호와님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 성도들이 늘 살아갈 때의 약인과 보아스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